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말씀은 교회가 굉장한 영적 방황, 영적인 혼돈, 영적인 무질서 가운데 있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참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오늘 특별히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영적 방황을 잠재우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한 귀한 말씀이 오늘 골로새 말씀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서 기독교 사상의 핵심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신천지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무서운 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마리아가 처녀잖아요. 순수한 버진으로.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육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람처럼 보여줬을 뿐이다. 오늘로 얘기하면 홀로그램이라든지 스크린에 이렇게 비추는 영상처럼 그렇게 보여줬을 뿐이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가현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잘못된 이단을 골로새 교회에 막 퍼뜨렸어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이 일어났어요. 어느 곳이 맞냐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성육신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변할 수 없는 진리인데 영지주의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육체는 다 악하니까 성육신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더더군다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죄 덩어리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영적인 지식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혼돈과 영적인 유혹 가운데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천사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천사를 숭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치 않았던 금욕주의. 왜냐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육신은 될 수 있으면 가학해야 된다, 자학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런 무질서한 혼란 가운데 성도들이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떠나서 곁길로 나갔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혼미하지 아니하고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서 건강하고 바른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다음의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권면한 것이 이거예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로 권면한 것이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다. 말씀을 권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수많은 사상이 오늘 교회 속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와 같은 혼미한 지식, 혼미한 사상 내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할까요? 찬양이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면 악한 영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뭐냐? 17절이에요. 너희들이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결단코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고 똑바로 바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찬양,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실 오늘 현대 교회 현실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가면 항상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 또 저희 같이 공부했었던 목사님들하고도 교제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실 제일 큰 한인 교회예요. 거기가 꽤 크죠. 그 목사님하고 자주 교제하고 갈 때마다 목사님이 항상 말씀 전해달라고. 이번에는 제가 그냥 설교를 안 하겠다고 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냥 말씀만 듣고 싶다고. 저에게도 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민교회 상황이 참 어렵거든요. 이민교회들 보면 교인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교인이 이동하는 게. 한국 교회 많죠. 뭐 이사해서 피치 못해 이사해서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 때문에 또 옮기게 돼요. 또 자녀들 교육 학군 때문에 옮기게 되죠. 직장이 멀어지면 또 옮기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동이 많습니다. 언젠가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제가 23년 전에 그때 목회했었는데 목회할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한 교회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이 완전히 바뀌는데 8년이면 바뀐다고 그랬어요. 8년이면 교회가 성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어느 정도가 됐냐? 2, 3년이면 바뀐대요. 2, 3년이면 성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되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동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 많아요.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없는 사람 없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규모나 환경이나 시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너무도 짧고 소중하게 헤매고 방황하고 낭비하기에는 너무도 귀한 시간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좋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른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서 영적인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 구심점이 강화돼서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말씀이 풍성하고 찬양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영적 중심, 구심점이 분명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 삶에 임하려면 첫 번째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성의 문이 열려야 돼요. 자, 우리 16절 한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게 거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 문을 딱 닫아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없죠. 이 시간에 동일하게 같이 예배 드려도 마음 문 닫고 있으면 예배는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준비하셨는데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느냐,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마음 문을 열 때, 빈 마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이 삶으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자주 얘기하거든요.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죠. 다시 얘기해서 구속받는 게 이기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구출받았다는 거죠. 이게 딜리버리 되는 거죠. 세이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baptism, 침례, 또 뭐 세례 그렇게도 표현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삶을 출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삶을 살리라,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은 증거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기를 원했던 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이 세상에서 의미는 승리하는 삶이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애굽에서 구속받은 이후에 우리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갈 수 없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면 좋은데, 출애굽을 해서 홍해 건너서 곧장 천국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곧장 천국 가면 좋을 건데 그게 안 돼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반드시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에 가기까지 통과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광야예요. 광야예요. 광야라는 과정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신앙생활 했어요.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기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철철 은혜가 막 넘치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광야가 반드시 와요.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돌짝밭이에요. 광야에는 생물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어떤 계획도 성립이 될 수 없어요. 꿈을 꿀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정말 찬바람만 부는 한적한 곳, 그것이 광야예요. 특별히 유다 광야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광야,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이 황량한 처소가 광야인데, 바로 이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면 광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복잡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한적한 곳,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사람, 어떤 친구, 어떤 대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광야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광야로 나가서 이제 고요한 장소도 정하고 고요한 시간도 정한 후에 이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눈을 다 감으면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이제 광야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대면하는 대상이 그때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 그것도 원치 아니하는 자기 자신, 볼품없는 자기 자신, 더럽고 추한 나 자신, 부끄러운 나 자신. 내가 분명히 성소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뵈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잡다한 생각을 가진 나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기도 막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막 도우시고 호령하는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막 보이고 하나님께서 저 보좌에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음성이 막 들리세요? 들리세요? 찬란한 영광이 막 경험되세요? 찬양하면 막 기쁨이 넘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앞길이 막 보이고 막 그러세요? 저는 그런 분 참 드물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오기 직전에 했던 수많은 잡다한 일이 생각나요. 예배 오기 직전에 속 터졌던 일들, 막 부부끼리 막 다투셨잖아요. 이렇게 표정 관리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아들하고 대판 싸우고 돈 문제 때문에 내일 월세 나가야 되고 뭐 은행에 뭐 이자 갚아야 되고 원금 갚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걔 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때 오야가 또 떼먹고 날라가가지고 그 잡으러 다니느라고 경찰서에 오고 가고, 눈을 감으면 오기 직전까지 했던 수많은 일들이 내 머릿속에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잡다한 생각들, 잡념들, 내가 애굽에서 비즈니스 했을 때 했던 일들, 개돈 계산했던 생각들, 싸우고 오셨던 분들은 분명히 싸울 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속 터져가지고 지금 그때 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10원짜리, 20원짜리, 18원짜리 막 얘기하면서 막 욕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같은 잡다한 생각이, 이와 같은 찌꺼기들이 가득 찬 가운데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편에서의 문제예요.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과 그런 관심사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말씀에 충만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넘쳐나서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을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 삶 속에 새로운 힘이 솟구쳐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임하기 전에 내 자신 속에 꽉 차 있는 이와 같은 더러운 찌꺼기들, 생각들이 있는데, 이러한 나 자신의 잡다한 것들을 비워내는 과정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함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조기현 집사님 막 감격해서 찬양한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누리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서 감격으로. 근데 그 임재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잡다한 것들을 비워내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성막, 타버나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비결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의 비결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소를 보면 맨 앞에 뜰문이 있는데 뜰문 앞에 딱 들어가면 처음 나오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따라해 볼까요? 물두멍. 물두멍에 서서 손을 씻는 건데 그 바로 옆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은 뭘 상징하냐? 자, 따라할까요? 번제단은 회개를 상징한다. 번제단은 회개를 상징해요. 나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소에 딱 들어가면 성소의 오른편, 여러분들이 있는지 아는 이쪽이죠. 오른편에 가면 진설병이 있어요. 12개 떡이 쫙 놓여 있는데 이스라엘 상징하거든요. 그 진설병은 뭘 상징하느냐? 따라할까요? 말씀을 상징한다. 말씀을 상징해요. 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가는 또 한 가지 과정이 있어요. 왼쪽에는 뭐가 있냐? 금초대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초대가 있는데, 금초대는 뭘 상징하느냐? 따라 할까요? 성령을 상징한다. 자,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나 있는 모든 잡다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나가느냐? 맨 위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설병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그리고 그 위쪽에가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자, 분향단은 뭘 상징하느냐? 따라 할까요? 기도를 상징한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모든 죄악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심령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내 마음을 영적으로 다 비워낸 후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야지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때 향단 앞에 나아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령 깊은 기도가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먼저 하나님 전에 나와 먼저 여러분 자신을 비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비워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마음속에 잡다한 죄들을 여러분 자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죄를 뿜어내므로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낼 때에 이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이 임하여서 나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나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관점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셔서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내 마음을 비움으로 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영의 문을 여는 것인데, 이렇게 내 마음을 비운 후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마음의 노래가 회복돼야 된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짜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죠? 이 안에서 막 솟아올라와서 솟구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그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임합니다. 그 찬양 듣는 심령은 여러분 변화됩니다. 그 찬양 듣고 구원까지 받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 있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것만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와 법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이게 바로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성막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거든요. 타버나클이라고 있는데 앞에는 성소,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이 휘장이 있죠. 휘장, 이거 커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다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갈 수 있게 됐잖아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돼요.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니스예요. 거룩한 곳 중에서도 또 더 거룩한,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지성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시은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스랍들,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있는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여러분, 지성소에서 하나님 임재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한 분 앞에 올려드릴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음조를 붙인 것이 저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힘있게 울려 퍼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 찬양을 힘있게 하면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능력이 임하거든요. 찬양하실 때 뭐 대충 박수 치셔도, 박수 칠 때 여러분 그 스타일이 타입이 많아요. A 타입은 이렇게 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그래도 한 이 정도 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이렇게 치는 분이 있고, 운동권에서 오신 분 같이 그렇게 이왕 박수를 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여러분 힘있게 박수 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도요 쫙쫙 벌리셔야 돼요. 발음 상관없어요.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제가 미국에 갔다 오면서 감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는 혼자 올 때 참 힘들었어요. 혼자 오니까. 근데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뭐 오고 뭐 자시고 하도 올 때 뭐 정신없이 20 몇 년 만에 뭐 공항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비행기 놓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리북하고 재예약하고 막 그러면서 3시간 또 비행기 늦어져서 또 거기서 기다리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처음에 인천공항 오는 비행기 타기 전에 제 옆에 흑인 거인이 앉아가지고 제가 거의 찡겨 죽는 줄 알았어요. 쪼그리고 이러고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다음번 인천 비행기 15시간 25분을 타고 가야 되는데 거인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씬한 자매를 앉혀놓으셨어요. 제 셋째 딸 같이 날씬한 자매. 그 옆에도 날씬한 자매. 그래가지고 아주 다리 쭉 뻗고 제가 왔거든요. 비상과 자리에 앉아서 오게 됐는데, 제가 미국에 3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됐을 때 참 힘들었어요. 이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특별히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는 동부 쪽에 있기 때문에 그 한인 여기처럼 이삿짐 센터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삿짐 센터는 그대로 여기 있는 물건을 그대로 옮겨주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날라줘도 짐은 당신이 다 사세요? 짐만 날라주는 거예요. 짐만 안에 딱 들여주는 거지, 그리고 짐 다시 또 정리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했었던 그런 스타일, 그것도 겨우 찾아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 갈 때부터 걱정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체력이 저질 체력이라서 이제 도저히 못한다. 이사 이전 했다가는 몸살 나서 거기서 잘못하면 순교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때 아이들도 알았다고, 말은 알았다는데 준비 거의 못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SUV 차가 2대 있는데, 아이들 하나는 뭐 2004년 현대 겨우 가는 차 있어요. 가다가 얘가 갈까 말까 그런 차 있어요. 가다가 서다가 시동 켜가지고 또 가다가 그 차에다가 싣고 또 우리 큰딸 차에다 또 싣고 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짐 싸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나르다 보니까 13번을 날랐더라고요. 열흘 동안. 그러니까 뭐 몸살이고 뭐고 발바닥 아파 죽겠고 뭐 팔다리 아파 죽겠고. 아까 여하실 안수집사님도 그렇고 제가 딱 들어오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얼굴 좋아졌다고 그러시더라고. 좋아진 척 하는 거예요. 지금 비몽사몽이거든요. 근데 몸은 굉장히 피곤하고 참 힘들었는데, 근데 저하고 집사람 둘이서 가면서 이 녀석들 준비도 안 해가지고 엄마 아빠 나중에 생고생 시킨다고 막 그렇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참 아이들하고 함께 있어서 참 행복하다. 그러니까 집사람도 맞아요. 애들하고 있어서 참 행복해요. 몸은 힘들었는데 참 행복했어요. 그래도 오히려 근력도 또 좋아졌어요. 배도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임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낮은 단계 수준에서 기도는 내가 뭘 요구할 게 있어서,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그래서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냥 하나님과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잃어버려요. 몇 시간을 기도해도 그냥 10분 지나간 것 같이 기도가 돼요.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그렇게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해하면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구할 것도 얻을 것도 없고,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는 아들이라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들과 동일한 상속자 되게 하신, 피조물을 아들 되게 하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심령이 폭발하고 터져나와서 그분을 감격하는 그 노래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미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모세가 40주 주야를 시내 산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뵙고 하나님이 깊은 임재 가운데 있었더니 그가 어떻게 됐죠? 아주 그냥 쌍라이트처럼 얼굴에서 광선이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얼굴 좀 가려달라, 수건 내려갔지. 이 베일이라고 그랬지.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야 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되 그냥 만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어질까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이에요. 다음 주에 드릴 예배, 인생에 단 한 번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옵니다. 제가 미국 가면서 올 때마다 갈 때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오기 한 3일 전부터 되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D-Day가 정해져 있잖아요. 가는 날이. 떠날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배우는 것이, 내 인생에도 떠날 날이 반드시 이렇게 겠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겠지. 지금은 한 달이지만 20년 후에, 30년 후에, 또 여기 젊은 우리 청년들은 40년, 5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그저 단순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왔다가 가되, 성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서 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슬픔,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도설해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이렇게 내가 영적인 문을 열고 하나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깊이 찬양한 후에는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자, 우리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의 힘으로 하라, 이 말은 일상생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의 가장 큰 단점, 잘못된 건 뭐냐? 교회에서와 바깥에서 일상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하는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잖아요.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미국에는 I'm Christian 그러면 거의 이상한 눈으로 본대요. 학교에서 그런 얘기했다가는 애들이 이상한 눈으로 본대요. 그 정도로 미국에는 크리스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럼 거의 또라이 수준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본대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와, 참 아픈 현실이다. 오늘 우리 한국도 점점 그래 가지 않나 싶어요.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인데, 우리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눈 감고 우리 고개 숙이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현대생활의 눈물과 고통이 참 많아요.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각자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그 아픔을 나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을 가지고 신음하며 사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한 내 삶 중심에 그분의 임재만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한 가지만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새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 맑게 씻겨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힘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중심에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맑게 씻겨달라고, 예수의 이름 권세를 갖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